오늘도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저희들 금요 저녁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저희들 기도하고 말씀 듣게 사모니 주의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물붓듯이 부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며 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를 주님께서 주장하사 돌짝밭 제거되고 길가밭 제거되고 가시밭 제거되고 저들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밭은 옥토밭으로 변하여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즉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 만배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뜨거운 저들의 가정, 일도, 사업장들, 자녀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결박 부셨도다.
주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스겔 2장입니다. 예스겔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짧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이고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신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지뢰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꿈이 보라 한 소리 나를 향하여 떨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수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의 부름, 선지자의 부름 또는 가로 열고 선지자의 소명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소명. 그래서 calling 일명 이렇게 발음하여 영어 발음으로 불렀다, 부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소명이 올까요? 아니면 소명 받은 이후에 성령이 올까요? 아니면 이게 뒤도 바뀔 수 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 성령 받기 전에 소명이 먼저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이 온다. 또 하나 앞뒤 상관없다. 하나, 둘, 세 번째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몇 번째 기울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예를 한번 보고 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먼저 선물로 주었어요.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갖가지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현상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제 마음에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 넓은 사랑과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그래서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게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뭘 하기를 원했냐면 예수도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목회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도 알기로 있었던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개념보다 아니면 누구에게 무엇의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내가 그토록 예수를 알기를 원했던 그 예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을 먼저 받았고 나중에 소명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좀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의 예수를 좀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한 분이신 예수인데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게 나타나요. 제가 중학교 때 성령 받을 때의 그 예수님과 또 하나 고등학교 때 소명 받았을 때의 그 성령 예수님은 달라요. 그리고 제가 폐병 거의 살기 직전에 폐병 3기 걸려서 중라사냐라고 하는 교회에 놓였을 때 만난 그 예수는 달라요. 신학교 때 졸업할 때 만난 예수가 달랐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개척이라고 하는 앞에 두고 산기도 할 때의 그 예수는 달라고 목회해 가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가면서 그 만나지는 그 예수는 항상 새롭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그 예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면 그 예수의 인격의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예언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소명이 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환상이 열려요. 그에게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러한 내 생물의 그 상태의 모습들을 보면서 2장에 넘어가서는 에스겔의 이 부르심, 선지자로서의 부르심, 그 소명의 장이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 케이스 같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받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령을 먼저 받고 나중에 뭐래요? 부르심을 받는. 그런데 또 그런 많은 법칙이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먼저 부르신 다음에 성령을 주는 케이스도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공통점은 선지자나 왕이나 세상에는 기름 부음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는 공통점으로 봐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앞에 보았던 에스겔의 환상에 관련해서 이제 선지자에게 그 에스겔에게 선지자적인 소명, 즉 이 말은 뭐냐면 사명을 주는 내용으로 2장은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사명은 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한번 봐요. 2장 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1절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인자.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참고서를 몇 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인자, 에스겔서에게 특이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인자는 점점점점 뭐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인자는 무엇을 하는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죠? 그 자녀 가운데 son of, 이 말은 뭐냐면 택하여 모든 자녀 가운데 특출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고 하는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이라고 말할 때는 그 독생자예요. 유일한 아들 하나.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매우 독특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매우 독특한 아들. Son of.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는 아들.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 아들에게 다 있는 아들. 여러분, 이게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스겔서의 고유적인 아주 독특한 이 예언자의, 이 선지자의 독특한 언어가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87회 정도 있다 나오고, 어떤 신학자는 93회가 있다라고. 이상근 박사님 주석에 보니까 뭐 87회든 93회, 당신은 중간 정도 잘라서 약 90회 정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신은 약 90회 정도가 있다. 그러면 에스겔서가 총 몇 장이죠? 48장. 맞아요? 에스겔서 총 48장. 그러면 90회만 딱 잡으면 거의 한 장에 몇 번씩 있는 거예요? 2번씩. 인자. 이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요.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헬라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어서 그냥 사람 중에 좀 탁월한 아들 뭐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적인 에스겔에서 히브리적인 개념 속에 인자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뭐예요?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게 우리적 사고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내 생물 가운데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이요. 이글. 독수리. 자, 그러면 세계의 모든 패권주의자들이 깃발을 썼던 것이 다 뭘 썼다고 그랬어요? 이글, 독수리기를 쓴다. 지금 미군들의 모든 부대에 공통점이 들어가 있는 게 다 이글이에요. 세계를 제패하는 이글. 그러면 이 요한의 복음은 전부 다 이 세상 모든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독수리 복음으로 줬는데,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건요, 혁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이 혁명이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것 또한 혁명인 거예요. 또 하나,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이상들을 쫙 1장부터 22장 아멘까지 쫙 들어가는 그것도 용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인자를 알면 예수를 알아요. 이 인자를 알면 아버지를 알아요. 이 인자를 알면 사랑이 보여요. 이 인자를 알면 종말의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고구마나 땅콩 알아요? 한 나무를 쑥 뽑으면 고구마 하나만 올라와요? 달려있는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요. 땅콩 한 포기 쑥 뽑으면 거기에 붙어있는 땅콩이 뭐하죠? 쏙 뽑혀 다 올라오죠. 인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뽑아 올려도 거기에 아버지, 아들, 성령, 인류의 시작, 인류의 과정, 인류의 종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속에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 여러분들이 꼽혀져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 한 집단의 구성을 의미하는데, 에스겔서 밖에서 이 인자는 인류의 보편적 명칭으로 사용됐을 때 사람의 아들 또는 인자 이렇게 사용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인자를 부르시어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에스겔, 그 시대, 에스겔 시대를 딱 한 토막을 제가 잡아봐요. 시대마다 역사에 토막이 있어요. 에스겔 시대의 한 토막을 딱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누구를 세우는지 알아요? 에스겔을 세워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에스겔은 에스겔 시대, 그 시대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뭘로 풀어라? 예수로 풀어라. 성경을 뭘로 풀어라? 구속사로 풀어라. 그래서 예수로 풀고 구속사로 풀면, 예레미야 시대 때 예수는 누구고? 예레미야고. 그 에스겔 시대 때 예수는 누구고? 에스겔이고.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 예수는 누구고? 여호수아고. 모세 시대 때 예수는 누구고? 자, 아브라함 시대 때 예수는? 그럼 지금의 시대는 누구일까? 나로 적용해요. 나로 적용이 안 된 사람은 예수의 관에서는 알아. 근데 예수의 인격이 내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보편적 지식으로 만나. 아니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지식으로 안 만나. 근데 남녀가 안 되는 지식으로 만나. 그런데 부부로서 살면 지식으로 산다? 인격적으로 산다? 인격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한다? 인격으로 한다? 인격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자를 불렀다, 에스겔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었다면 에스겔은 그 사명을 어떻게 할까요? 게을리할까요? 수행할까요? 수행하죠. 예수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요. 구속사를 그냥 내팽개칠까요? 그 예수가 실행할까요? 실행해요. 여러분, 사명이 있죠, 사명. 어떤 사명이 있냐? 내가 남자냐 여자로서의 성별적 사명이 있어요. 저는 남성으로서의 성별적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요. 여성적인 사명이 있어요. 성별적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뒷박쭉 섞어버리면 뭐가 올까요? 혼란이 와요. 그 섞는 작업을 뭐예요? 사단이 해요. 태국이나 여러분 캄보디아나 방콕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최고의 미인이 누군지 알아요? 프레시던트.
아세요? 남자를 접대하는 남자를 접대하는 최고하는 접대부들 가운데 최고의 위인들이 여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프레시된 거예요. 성의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적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사역적 사명 가운데 직분적 사명이 있어요. 직분적 사명. 목사가 돼야 될 사람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되면 이것 또한 혼란이 와요. 직분적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포지션을 맞춰서 직분적 사명을 교회에서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뭐할까요? 엄청나게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여러분이 직분적 소명이 있어요. 직분적 사명이 있다고요.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개척을 할 때 반드시 지역적 사명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광명을 떠나 일산도 가보고 광명을 떠나 익산도 가보고 두 군데 가봤거든요. 그죠? 근데 결국 어디다 갖다 박아놓은지 알아요? 광명하다. 이거 있어. 거역할 수 없는 원 사명이 있어. 정말 있어. 지역적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맡은 바 청지기적 사명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한 명의 자녀, 어떤 이에게는 10명의 자녀일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자녀의 수는 여러분들 각자 다 달라요.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2명의 자녀에 대한 내가 할 일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일에는 사명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한 은혜와 은사가 주어져요. 그것을 뭐하라? 감당하라. 예수께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인자를 부르시어 그에게 사명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의 표현법은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끌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로기 상태에 포로기 상태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했던 신의 성품에 참여한 다니엘, 이들 포로기 때의 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시대적 사명, 가장 추모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작은 목회들을 하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인원이 작은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요즘에 새로운 신기록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그래서 제가 성령님 앞에 그러죠. 성령님 고마워요. 신기록 매일 쓰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나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 이제 영혼들을 몰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사명, 사람에 대한 사명, 시간에 대한 사명, 여러분들의 직분,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 저는 축복할게요. 감당하는 길을 축원합니다. 감당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사명 첫째가 작은 첫 번째가 뭐냐? 너를 보낸다예요. 3절 한번 볼래요? 3절. 내게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빼앗간 백성 나를 빼앗은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부름은 자 이런 거예요. 부름 소명은 첫째가 부름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보낸다예요. 많은 사람은 불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냈다를 잘못 알고 있어요. 본질을 잘못 찾아가요. 제가 우편물이 여기 많이들 와요. 전영 목사님들 우편물들이 막 몰려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분류할까요, 안 할까요? 분류해요. 그래서 제 건 우편물은 착착착 제가 챙겨놓고 그 먼저 계시던 목사님들 우편물은 착착착 챙겨가지고 제가 옆에 그 사택에다가 착착착착착착 다 갖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전화 와서 황 목사님 고마워요. 어찌 그렇게 우편물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냐고 고맙다. 여기 오늘 제가 고맙다 인사받았어요. 왜냐하면 우편물은 주소를 정확하게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낸 자가 그 받는 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혹시 한번 내 가슴을 한번 손을 얹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냈는데 내가 정확하게 그 사명을 수행했나 안 했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너 양심에 털 났냐 안 났냐? 정말로 내가 너 보냈는데 그거 잘 감당하고 있냐? 너 지금 그 사명대로 살고 있냐? 너 그 사명 완수하고 있냐? 하고 한번 성령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르심은 사명을 맡기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뭘 맡기고 불러서 사명을 맡기고 에스겔은 보냄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명 수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숨쉬기 운동해라 했으니까 열심히 숨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 폐의 기능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숨쉬는 기능 열심히 사명 감당하여 안 해요? 해요. 심장이 쿵덩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사명 감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눈 기능 자 풍성성하게 찾아가라. 그러니까 눈이 밝히 비춰서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여러분 신체 기관에 사명 감당하지 않은 것은요 둘 중에 하나. 첫째 병들었든지 두 번째 죽었든지. 죽은 것은요 사명 감당해요. 죽으면 사명 감당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병들면 사명 감당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신체의 기능에 병듦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주의 보혈로 치료! 폴립 떨어졌다. 목에 뭐가 이렇게 하나가 요만한 게 배치할게 떨어졌다. 예수 아멘. 성령의 불검으로 다시. 또 하나 여러분들의 혼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어있는 더러운 것,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마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죠. 자존감이 올려지기를 바라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우리 부장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 성령께서 가서 아들아 성령 불 받고 정성으로 올지어다. 그러면 정성을 오는 거예요. 영적인 사명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보낸다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두 번째는 보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제가 이 5절을 보니까 5절을 한번 다 함께 봐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패역한 애들한테 어떻게 가요? 여러분, 패역한 애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누가 가고 싶어요? 솔직히 안 가고 싶지요. 그런데 보낸다. 누가?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가서 너가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묵상이 들어갔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라는 것은 뭐예요? 그랬더니 말을 성령이 한 바퀴 제 생각을 마음을 확 머리를 한 바퀴 샥 돌렸어요. 내가 있음을 말해 이 뜻이야. 네가 선지자다. 너를 보낸 선지자를 보낸 그 보낸 자 누가 있다? 여호와가 계시다. 누가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 그것을 증명해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요. 다시 말을 바꿀게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 잘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사명 감당 안 하면 그분의 얼굴이 뭐가 돼요? 그거예요. 너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 누가 드러난다? 여호와가 드러난다. 요나 아세요? 요나?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나요? 좋아요. 요나 얘기 조금 해볼게요. 요나가 사명을 받아요. 분명히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니느웨 길은 뭐예요? 걸어가 요직길이에요.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맞죠? 그러니 뜨거운 그 태양빛에 걸어가기 말이 그렇지 그걸 어떻게 걸어? 니느웨 가요? 갈대아 우루 알아요?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곳에 비슷한 곳이에요. 니느웨 도시가 우루와 바로 근접한 이 바벨론 땅의 그 고대 도시 그 땅인데 거기 가라. 요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낯을 피하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다시스 항으로 가요. 그래서 이 다시스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요파 항에서가 탔을 거고요. 다시스가 어딘지 알아요? 서바나 끝, 스페인 끝, 그 끝에 항구가 그게 다시스예요. 언니 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피해서 배 타고 거기 가서 숨겠다 이 뜻이에요. 오공 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얼굴 딱 가리고 하나님 안 보이지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보이는 거 하고 숨은 거예요. 어디로? 배 밑창으로. 하나님 찾아낼까요? 안 찾아낼까요? 찾아내요? 찾아냈어요? 찾아냈어요? 아직도 숨어있어요? 찾아냈어요? 에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나와라. 풍랑 만나기 전에 나와라. 그리고 회개하라. 풍랑 만나면 다 없어진다. 찾아내요. 그러면서 결국 풍랑 속에서도 요나는 누구를 드러내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머리싸움해서 일체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명 받으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해야죠. 그죠?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깊습니까? 연단이 깊어요. 훈련이 깊어요. 훈련이. 작은 세 번째는 뭐냐? 선지자의 자세가 나와요. 6절 볼래요? 자,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거기는 잘 관찰해 보면 자,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 것, 거기에 보면 식물이에요. 식물 가운데 어떤 식물이 나와요? 가시와 찔레. 또 거기서 식물에서 또 한 단계를 업 해보면 뭘 두려워하지 마라? 전갈. 전갈은 짐승 중에서 무슨 뭐과로 속해요? 곤충과예요. 곤충. 자, 식물, 가시, 찔레에도 바닥짝 놀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이겨. 에이, 가시쯤이야, 뭐 찔레쯤이야, 뭐 이겼다 하는데 뭐 보고 놀래? 전갈. 여기다 제가 미안해요. 저 위에 저 농장 가서 저기 몇 개 좀 지렁이 좀 몇 마리 잡아다 놓고 저 위에 올라가서 곤충 몇 마리 잡아다 여기다 풀어놓으면 여러분 우선 다 나올 걸. 제가 이 표현의 방법 가운데 설 준비하면서 성령이 이거 뭐예요? 라고 여쭤보잖아요. 가시와 찔레는요, 먹거리가 바닥이 나서 가시와 찔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전갈은 광야길을 가야 되면 여러분들이 전갈이 득실득실해요. 모래 속에 숨어 있고 바위 속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 전갈이 와 쏜다고요. 언니 이해되셨어요? 내가 아는 길은 가시길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고 찔레의 길이 있고 또 하나 내가 가는 길에 무슨 길이 있고 전갈의 길이 있고 더 한 단계 또 보세요. 뭐가 나와요? 가시, 찔레, 전갈. 또 하나 누가 나와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다시 식물 두려워할 거 있다 없다. 가시와 찔레는 자, 제가 김효생 목사님 주특기니까 눈 감고 있으니까 내가 부른 거예요. 눈 감고 있지 마요. 깊이 묵상은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묵상 시간 이따가 10분 후에 묵상 들어가는 거예요. 자, 봐봐요. 가시와 찔레는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식물적인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먹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가시와 찔레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는 질병의 문제로 가시와 찔레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갈과 같은 쏘는 현상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영적으로 여러분들 공격할 때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 얹어봐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를 좀 위로해봐요. 나를 위로해.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제가 이상한 마사 주석을 찾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가시와 찔레, 어떤 사람은 영적 상태가 전갈이 이거 알아요? 다른 사람은 돌 주입하는 사람.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사람 같은 형상을 입었는데 칠보다 반대하면서 폐역한 사람, 폐역한 인생들이고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마요. 제가 요즘에 이상한 거룩한 배짱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배짱이냐면 설교할 때 사람이 안 무서워. 설교할 때 사람이 좀 무서워야 되는데 설교할 때 사람이 안 무서워.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손 안에 다 올라와야 돼. 다 보여. 이상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성경 계속 2시간씩, 2시간 이상씩 통독하니까 영이 맑아지죠. 또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월요일 집회 있죠. 화요일날 성경 공부 있죠. 수요일날 또 집회하죠. 목요일날 집회하죠. 금요일날 집회하죠. 이게 말씀 속에 사니까 영이 깨끗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요. 시한 은혜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사람이 안 무서워. 노르래. 그냥 간단해 가서 내 얘기하면서 노르래. 감사해요. 어제 김윤세 목사님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10만 명 된대. 그러니까 천하수 목사님 마음에 안 되고 뭐 10만 명 준다는데 어때? 나 혼자 출마인데 뭐 어때? 10만 명 주면 좋지. 그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가시와 찔레의 상태, 아니면 전갈 상태,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아마도 가시와 찔레.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전갈? 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전갈을 딱 만나면 그 다음에 꼬리를 딱 자르고 불 속에 딱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짜글짝 씹어먹는 사람. 그 정도 스킬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 폐약한 족속이라고. 폐약한 족속은 말을 어떻게 할까요? 말을 어떻게 할 것 같아? 폐약하게 하겠지. 폐약한 족속은 또 행동이 어떻게 할 것 같아? 폐약하겠지. 못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얼굴 무서워하지 마라. 제가요 강아지들하고 놀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걔네들요 미친듯이 광기 나가지고 막 낑낑거리다가요 이 새끼가 이놈의 새끼가 그만했나 하고 가슴에다 안아주잖아요. 이야, 알아. 그 광기 난 강아지가 갑자기 순한 어린 양으로 딱 변해. 알았어. 제가 거기서 하나의 원리를 알았어. 옆에서 여러분 광기 나서 여러분 그 얼굴이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최고의 약은 뭐냐? 안아주냐. 가서 푹 안아줘. 얼굴이 천사가 된다. 마누라 얼굴이 무서워? 남편 얼굴이 무서워? 여러분 자녀들이 얼굴이 무서워? 누가 여러분들을 두려울까 무섭게 해요? 내가 가서 푹 안으면 없어져. 어미가 이놈의 머리가 엄청 좋아. 진돗개가 이게 한번 점프해가지고 팍 또 뛰어 넘어와요. 그래서 2번 다시 넘어가면 혼날 줄 알아. 그래서 싸대기를 내가 또 빵빵 때렸어요. 버릇고친 거. 걔 싸대기 때려봤어요? 전 때려봤어요. 넘어오면 알아서 해. 이놈이요 바로 올리다가 야 그렇게 말을 잘 알아들어요. 미안해요. 이 설교하면서 내가 싸대기 때리는 두 소리 몇 번 했어요. 못 알아듣는 여러분 뭐만 또 못한 거야? 알아서 해. 진돗개가 알아들어요. 너! 딱 알아들어요. 하다가 이게요
그래서 배웠다니까요, 오늘. 주인의 눈동자에 순종해요. 여러분, 주인의 눈동자에 순종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해요? 성령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그 순종하냐고요? 다른 네 번째, 선지자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얼굴들을 무서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무서워요? 미안한데 시어머니가 무서워요? 시누이가 무서워요? 시자들은 다 무서워? 그러지 마요. 시자들은요, 나의 협력자가 되도록 만드세요. 기도하고 만드세요. 미안한데 목사들은요, 최고 무서운 게 있대요. 목사님 뭘 것 같아요? 김유세 목사님? 목사들이 최고 무서운 게 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뭘 것 같아요? 직분적으로, 직분적으로. 장로를 무섭다. 장로가 무섭다. 제가 박명시 족보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교회, 큰 교회. 대신축 총회장님도 나오시고 막 이렇게 막 주민 인물들이 나와서 같이 공차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장로 이야기야. 장로. 당신이 세웠대. 근데 당신에게 뭐가 하나가 쑥 들어왔대. 뭐가 들어왔을까? 돈봉투.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쓰시지요. 이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뭐가 하나가 쑥 들어왔어. 뭘 것 같아? 칼이 들어온 거지. 목사님 얼굴 좀 맵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서운 거야. 만날 때까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사임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들 때문에 이렇게 쫓겨가고 저렇게 쫓겨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백석측 목사예요. 백석측에는 장로 힘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백석측은 깨림이요.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면 장로가 뭘. 제가 큰 교회 문제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요, 교단을 탈퇴해서 우리 교단으로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장로들이 우리 교단은 이 힘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 가서 협력자요, 기도하고요, 죽도록요, 그러면 하나의 상급이 커. 뭐 나와서 뭘 정치요, 오지 마. 우리 정기도회 때 장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한 사람도 안 나타나. 가끔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교회 장로야. 노예하는 교회 장로란 말이에요.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우리가 인사가 안 돼가지. 인사가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노예하는데 왜 나타났냐 이 말이야. 그러면 벌써 예배 드리고 헌금 딱 하고 끝나고 밥 먹을 때 사라져. 이 시간에 있다 없다? 정치가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해요. 7절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심히 노하다 배역한 자. 그들이 듣든지 알든지 너는 내 말로 뭐하라?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은요, 정확해요. 배역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으로 평가하면 에스겔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 배역의 시대. 그래서 나는 너를 불러서 배역의 세대에 보낸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 양을 누구한테?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괜찮다. 네가 이리한테 가서 먹힐 즈음에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 이리하고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00% 이리가 이기지.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계셔? 네가 죽을 만큼 지면 내가 너를 구원해. 그 말이 뭐냐면 너는 네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에 계신 목자의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목자의 힘으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간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양이 간땡이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부어야 가지. 성령으로 간땡이가 부풀게 해야 가지. 제 정신에 간 가지고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떻게 이리한테 어떻게 가, 양이. 그런데 성령 받으면 간땡이가 보여, 안 보여? 보여. 누구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리한테 가야 안 가요? 가요. 가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 배역한 열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다? 사명이다. 에스겔에 부르고 사명.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갈게요. 어느 정도 하고 제가 축도하고 제가 수요일날 방언통성 기도로 우리 하잖아요. 근데 금요일날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들어가시고 시간은 9시 넘으면 돼요. 9시 정도에 음악이 꺼지면 그때까지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선유자의 부름, 예수의 선유자의 소명, 그를 부르고 일을 맡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일을 맡기시는데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부르신 이의 소명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신부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